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둘째 날, 아마 지금쯤 저녁 집회를 이제 막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아동부가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울 다음 세대들이 훈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참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가 중학생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학원이라는 것을 다니게 되고 그 학원의 어떤 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학을 했을지라도 특강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뭐 타협하거나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지만 참 이것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이게 또한 유혹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유혹일 뿐이에요. 유혹은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여러분 마땅히 이 훈련의 시간에 보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마 수련회를 보면은요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에서는. 왜냐하면 수련회를 다녀오면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안 하던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듣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내 자식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너는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더니 그거 다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가짜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요 어느 순간 나를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하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몸에 습득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그 훈련된 모습이 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또한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수련회는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 둘째 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둘째 날은요 모든 진행팀이 작정을 해요. 둘째 날 이 집회 시간에는 너가 죽나 내가 죽나, 그 너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오늘 한번 붙어보자 이런 각오를 하고요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하거든요. 저희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청년부도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시작돼서요 집회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잡았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뜨악해서 다시 수련회를 취소하려고 하는 약한 무리가 있다면 네, 둘째 날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오늘 보고 왔거든요. 오늘 그곳에서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번 여름 러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깊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는 청년부가 갔고 그 청년부 중에서도 21명이 갔잖아요. 400명의 청년 중에서 21명이 갔어요. 그런데 선교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토록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후원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선교제 현장에서 치열하게 봉사하고 또한 열심히 봉사하고 싸우고 있을 때 교회 기도실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또한 예배 시간에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두세 달 빡세게 준비했던 어떤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든든한
선교 본부의 영적 후원이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이 다음 세대들이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훈련된 군사로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다음 세대를 비롯한 교회의 현실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부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오는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져서 오게 됐다는 청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름을 말하면 꽤 큰 교회로 알고 있고 한때는 광주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그 큰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부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왔어요 라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는 청년부가 없어졌다거나 내지는 청년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져서 청년부 활동 자체가 없고 청년부의 모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림교회로 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새가족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서울은 한 해에 한 노회에 청년부가 없어지는 교회가 한 해에 6교회에서 7교회 정도가 없어진다고 해요. 물론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청년의 데이터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청년부를 비롯한 어떤 중고등부, 청소년부나 아동부까지 굉장히 막대한 지금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서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광주 땅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새가족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로 저희가 공격을 받고 있고 이 광주 땅을 비롯한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세대가 정말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세대에는 무슨 족 그러면서 이 세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욜로족. 이게 무엇이냐면 You only live once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첫 글자만 딴 건데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즐겨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즐기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대가 너무나도 먹고 살기 참 힘든데 자식까지 낳으면 내 인생은 그저 자식에게 희생하는 삶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긴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요즘은 주 5일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5일 동안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5일 동안 내가 힘써 일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은 여행을 다니면서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퇴근과 동시에 짐을 싸서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빨간 공휴일만 되면요. 연휴 계산을 하면서 미리 새해 달력이 나오면 요즘 뭐 어플로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새해 달력이 나오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행을 잡느라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죠. 전쟁. 성경 속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더니
140개가 넘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사무엘서 사사기 보면 다 전쟁 이야기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쟁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몇 가지의 싸움의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승리할 수 있는 기술. 예. 여러분 친추전국시대에 손무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 아시죠? 예. 손자병법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어떤 때입니까? 이 그때가. 바로 그 앞절의 본문들을 보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라는 이유로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공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17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니까요. 그동안 목숨 걸고 나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었던 리더, 지도자를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삶의 어려움과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니까 지도자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해서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바로 내부적으로 균열이 가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아말렉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부에 틈이 생긴 겁니다. 사탄은요, 공동체에 분열된 틈을 늘 찾아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늘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자신들이 뭔가를 한 것이 없이 이집트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뭘 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오는 그 잔혹한 애굽 군사들과 싸울 수도 없었고 반항할 여력도 없고 그동안 몸에 배웠던 노예 근성 때문에 무언가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홍해에다 다 가라앉게 하시고 홍해에다 묻히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대장 되셔서 승리케 하셨고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 그러셨어요.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오늘의 전쟁의 모습들은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반응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로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 안에서 수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신뢰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적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지니까 누가 우리의 싸워야 할 주적인지가
분간되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되죠.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많은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마치 우리 안에 마치 주적이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탄보다도 더 마치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진짜 틈탑니다. 명심하십시오.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이 무엇이냐면 틈을 보이지 말라. 더 나아가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는요, 연합하고 보듬어주고 수용해야 되지 우리끼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리더이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 적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때 싸움은 패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싸움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된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켜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셨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셨어요.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은요,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조금 달라요.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군사가 착출되어서 전쟁의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훈련된 군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총검술을 익히거나 검법을 익히거나 태권도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훈련된 군사로서 아말렉과 목숨을 불사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훈련된 군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 선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바노브카라는 현장을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서린교회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우리 이 현장 가운데 도와주겠다고 온다는데 하나님 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길 원합니다. 훈련된 군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된 병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군사가 돕는다고 온들 오합지졸들이 오면 이 전쟁은 망한다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영적 전쟁터는 완전히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병사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하니 간 거죠. 떡하니 갔어요. 근데 저희가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짧게 고백하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청년들은 진짜 훈련된 군사구나.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딜 가든요, 사실 저희 서림 청년들은요 정말 훈련 잘 받았구나라는 말을 늘 듣습니다. 저희가 누구의 자식입니까? 서림이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저희는 정말 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서림교회 청년이구나 라는 자부심. 우리가 서림교회 청년이구나.
훈련 정말 잘 받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공격당하고 많은 교회 청년부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도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가 도대체 서른교회 청년부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탐방을 여전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요즘같이 안 된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른교회는요 청년부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라고 말해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만큼 저희가 훈련받고 있다는 거죠. 훈련의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싸움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몇 명 택해서 너가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제가 왜 나갑니까? 제가 뭘 해봤다고 나갑니까? 기다리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왜 모세 당신은 편한 거 하고 나한테만 어려운 거 시키십니까?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군소리 안 하고요. 예스! 순종하고 목숨을 건 그 전쟁터로 나가서 싸웁니다. 순종은 철저한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작년부에서도 여전히 엄청나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닮아가고 있지만, 저희 청년들은요 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네예요. 사실 청년들 되게 옷 예쁘게 입고 싶고 꾸미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나 뭐 민소매나 또 이렇게 조금 비치더라도 얇은 옷, 하늘하늘하는 이런 옷 입고 싶어 하는데,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그런 옷 입으면 선교제에서 시험 들어. 그런 옷 입으면 수련 때 시험 들어. 야, 더워도 긴팔 입어, 긴 바지 입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러지 않아요. 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판단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목사님과 또 그동안에 저희들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도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이들을 비롯한 우리 청소년들, 아동부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은 군사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였습니다. 사탄은 많은 우리의 생각들을요 흐려놓아요. 그래서 마치 이 다음 세대가 훈련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필요한 일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뭔가 자꾸 바뀌잖아요. 투자는 많이 되는데 그들은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반짝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투자해서 성장시켜 놓으면 금방 결혼해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취업해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조그만 상처에 어른들 같으면 별일도 아닌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투자하고 그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건 굉장히 무가치한 일이고 끝도 없이 투자되어야 되는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아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전쟁들은요 훈련된 군사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림교회는요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군사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워질 텐트처치가 또 하나의 신병훈련소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한 신병훈련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쩌면 승리의 비결에 있어서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 싸움의 기술은 바로 얼마나 훈련된 기도꾼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요, 연합된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지도자의 신 모세 한 사람만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행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공급해 주시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이 육체가 지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지칩니다.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심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에 능한 리더나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이 일들을 맡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아말렉과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본부에서, 이 전쟁의 본부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피곤했어요. 팔이 내려와요. 모세가 힘내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된 동지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려가는 팔을 올려 세우고요, 돌을 받치고요, 힘내요 모세. 아마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 조금만 힘내요. 막 땀도 닦아주면서, 지금 저기서 전쟁 승리하고 있어요. 모세가 힘내면 지금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함께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던 나의 시선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동안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그 잔혹한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신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여전히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전쟁의 대장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머리가 까마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얗세요. 많이 연로하셨다는 거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짱짱하시게 늘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지치시겠죠. 기도는 리더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저의 몫만이 아닙니다. 몇몇 기도에 능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기도는 함께 연합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불만 번쩍할 때 여러분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끊임없이 장작더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야지 불이 활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탈 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눈을 속이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그가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우리를 판단을 흐려요. 무슨 말이냐면 골고다는 사탄이 마지막까지 막고 싶었던 최후의 고지였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만 했던, 점령해야 했던 고지였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면 사탄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후에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꽂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고지를 놔두고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굳건하게 꽂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마치 여전히 자기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승리할 것처럼 우리를 혼란시켜요.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탄이 섞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눈을 땅에 고정하지 마시고,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이 현실 가운데 고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였고, 더 나아가 경험도 없었던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부가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늘 저희가 그러니까 청년부만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교육관에서 3층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에어컨이 이제 약간 말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김옥자 목사님에게, 행정 목사님에게 저희가 본당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광고를 해서 6시 정도면 청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그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일매일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이 수련회 때 은혜 받자, 또 내가 수련회 때 뭔가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자가 아니라, 저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아니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지속적인 기도로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 또한 믿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로 함께 하실 어른들을 보면서 또한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여호수아도 싸우면서 지칠 때마다 아마 산을 보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막 기도하고 막 힘들지만 팔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질 수 없지, 나가자 하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이 기대됩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